우리가 창조의 아침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을 놓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심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그 사람의 오늘 내리는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걸음에도 똑같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것이 그 깊이만큼이 사랑의 크기이고 관심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가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를 생각해 볼 때 아주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한 단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수 양을 발견하게 되어서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의 아들, 그와 그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삭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얻게 될 자손들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포함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길, 복을 여는 길이 되었던 점이 특별하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복의 범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삭의 죽을 뻔한, 아니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그 신뢰와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의지할 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고 원수의 성, 곧 땅과 도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삭 때문에 처음 약속하시는 것처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 일을 통해서 이삭 때문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주시는 것처럼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야, 그때 내가 그랬냐? 이렇게 기억 못 하실 일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떠나라. 떠났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삶의 변곡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삭을 주님께 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도 이제는, 전에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한 사람 이삭,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될 자손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마음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무엇이 진짜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고 각인시켜주는 그런 계기라고도 싶습니다.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이런 각인이 필요하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과 이삭의 순종, 바로 그곳에 기념비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러이러하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비춰서 그들에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고 났을 때 이 일의 큰 은혜와 축복의 그 넓음이 있지 않습니까?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흔들리고 낙담하고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이런 믿음의 큰 도약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이 긴 시간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래도 이 넘어도, 이 완전한 결과도 성취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집점을 딱 이정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아니 제가 우리 가정보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합니다. 저는 그 마음은 진짜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에 딱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되는, 혹은 그렇게 훈련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런 일들 통하여 이렇게 같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동기화 되는 것 같아요. 같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소 때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늠치만큼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마치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우리가 이만큼 공부를 했구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이와 같구나, 우리의 실력이 딱 이 점수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믿음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와 시간이 되면 마치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나 훌륭한 순종과 사랑이 있었으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마치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훅 흔들리고 훅 이렇게 마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작업을 할 때 쓰는 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가 뭐냐면, 작업용 타이가 뭐냐면 이렇게 쭉 당기면 그러면 나일론 줄인데도 이렇게 큰 어떤 그런 물건들을 딱 고정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톱니 같은 모양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드륵 감기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중한 눈금 하나를 그려준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 이게 진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은 믿음의 도약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돼요. 그래, 그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게 정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있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에 대한 결과라고 싶어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 그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혼자 가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인랜드 미션이라고 중국 그 해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안쪽까지 확 들어가 버렸어요. 뭐 자기한테 누가 뭐 연락할 것도 없고 돈을 보내줄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믿음의 결정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훌륭한 선교사님들조차 해안역에서 뭔가 물자가 올 수 있고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남아서 선교 거점 역할을 했는데, 이분은 아예 중국 사람들처럼 옷 입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한 걸음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었다면, 그 다음 믿음의 도전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24명의 선교사에게 선교사님들을 세우면서 내가 이분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혼자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책임받고 채워줄 것을 믿는데, 그가 선교회를 세우면서 24명의 선교사들, 동력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분들을 다 내가 자기가 먹이는 것은 아니어도 같이 이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까? 나는 나 혼자 고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하게 같이 결정하고 순종하는 이분들을 함께 공급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지 못했대요. 근데 자기는 하다가 자기 혼자 고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24명이랑 같이 하다 보면 본인이 영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그분들에게도 나도 후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게요. 그런데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뭔가 이분들이 사역지가 닿고 연락도 되고 이런 거 후원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병까지 얻게 됐대요,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래,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쉽게 하실 거야, 그런 말씀이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죠. 이건 나만 가능해가 아니라, 그래, 나를 먹이셨다면 이분들을 이렇게 또 먹이실 거야. 그렇게 시작한 24명이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희생물 사이를 오고 가던 그때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께 직접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약속해, 이것도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기억으로 오늘 이삭을 드렸던 이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너 기억해? 너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 너 모리아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아브라함 너도 알 수 있어. 너도 기억해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소중한 용금과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마치 새롭게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그 스스로도 과거에 이런 은혜를 드렸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삭을 통해서 이건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일 특세하면서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아팠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밀하지만 분명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오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좀 두고 싶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8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삭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 바로 뒤에 갑자기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지는 그 이후 창세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결혼하게 될 사람 리브가 부두엘의 딸 부두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의 친척들 가운데에도 머물고 있는 거죠. 그게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형제들 중에 부두엘 그리고 그의 딸 리브가가 태어났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형제 리브가 태어나게 된 거죠. 부두엘 리브가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서 바로 어디를 손보는지 아십니까? 당시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삭의 아내부터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너 복주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이삭의 아내 리브가부터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래 형제들 중에서 이삭의 와이프를 아내를 결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점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다가와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벌써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벌써 리브가를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은 그렇게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과 함께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던 모르던 저 밑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그러나 반드시 만나게 될 미래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40일 특세 때 제가 심어보세요. 뭔가 도전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주님께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응답을 마주할 때까지 마치 지체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오랜 기다림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자각하고 인식하기 전에 벌써 그곳에서 이미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척척척척척척척 만나는 그날을 그 응답을 우리가 마주하는 날을 성취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 결혼했던 이야기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사모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청년회 때 열심으로 믿음을 쓸 때 이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배우자 사귀는 사람은 있냐? 없는데 만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야, 참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이렇게 자랑스러울 만한데 야, 정말 기도하기를 좋은 형제를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누군지 모르죠. 뭐 누군지 모르지만 정작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남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매를 좋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자매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오히려 더 고백하기도 전인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나중에 그런 마음이 닿고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그 형제는 목회자가 되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준비하고 계세요. 이삭을 축복하시자마자 리브가부터 챙기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철컥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어진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